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요기도에 드리기 전에 잠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어제부로 이제 다 이제 코로나 자가격리 마무리됐고요. 오늘 수요기도까지는 자택에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수요기도 주일 예배라든지 새벽기도에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과정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모든 예배들은 다 드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 모이기 전에 다 마무리 질 예정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그리고 또 평소에 교회 오실 때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오시고, 또 한편으로 코로나 많이 또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걸려보니까 좀 많은 제약사항도 있고요. 몸도 좀 많이 아팠던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 혹시라도 또 걸리셨는데 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코로나 잘 조심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잘 보내시고, 혹시라도 걸리셨다고 생각되시면 꼭 병원 가셔서 약 잘 드시고, 그래서 쾌차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역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92장 같이 찬송 드리신 후에 기도 잠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특별히 찬송 드리실 때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찬양 드리시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거하고 계시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셔서 구주의 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내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3일째 되는 날 비록 환경적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 앞에 주님 앞에 동일하게 모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불완전하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나라 민족이 어렵고 많은 비로 어렵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기근과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들을 통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밝히 볼 수 있는 선지자들의 눈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아버지의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밝히 바라보며 세상을 끌고 나아가며 세상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제사장의 민족, 제사장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신령한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특별히 8장 12절부터 17절 봉독하실 때 마지막 절 17절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봉독하기 같이 우리 댁에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녀의 특권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의 특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삶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공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물을 쌓기 위해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 그리고 특권을 누리기 위해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꿈꿉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들이 되면
무려 20가지가 넘는 특권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에 현행범을 제외하고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KTX 아니면 국유철도, 선박, 항공기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국회회관에 가보면, 의사당에 가보면은 의사당 옆에 국회의원 회관이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 내 사무실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무려 보좌관 6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월급은 나라에서 제공해 줍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특권들이 그분들 가운데 있지요. 우리가 이따 하다못해 병원을 가더라도 그 병원에 계시는 간호사 한 명만 잘 알아도 나름대로의 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그 어떤 특권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권세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기에 예수님께서는 권세라고까지 표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 즉 권세를 2가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2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 이게 가능한가요? 15절 보니까는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빠라고 부른 적이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른 적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아버지를 더 존중해 준다는 의미로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빠라고 부른 적이 별로 저의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보다도 더욱더 친밀하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빠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밖에, 성도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해도 못합니다. 하물며 아빠라고도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요, 아빠에게 무엇인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무언가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아빠 뭐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사줘요. 아기 때 얼마나 이쁜가요? 얼마나 귀여운가요? 자기들이 뭔가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떤 굉장히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정말로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씀드리고 무언가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흠양하시고 이 땅 가운데 들어주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안엔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통하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통해 구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다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놀랍게도요.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죠. 17절 전반부에 제가 17절 우리가 봉독할 때 좀 더 주의 깊게 읽자라고 말씀드렸죠. 17절 전반부에 보니까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여기서 이 상속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상속자예요. 상속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하죠. 곧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혹시라도 아무것도 우리가 상속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것들을 그 가운데 예비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상속해야 될까요?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많은 육신의 부모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편법으로 상속할까? 그러다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부모와 자녀들이, 또한 자녀가 자녀들이, 형제가 형제들을 서로 원수가 되고 세상의 법정에서 서로 법적인 그런 다툼을 당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물려줘야 될 것, 그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대는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와는 다르게 이런 영적인 그런 유산들을 온전히 겪고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요, 이런 믿음의 그 영적인 그런 유산들을 반드시 물려주어야만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유산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지, 어떻게 잘 그 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유산으로 넘겨줘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재물적인, 재정적인 것들, 권세적인 것들 잘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풍성한 그 부요로움의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로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그 부담감,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로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좀 다른 곳으로 새긴 했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커다란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또한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자,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음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음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까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의 자녀들은 거기에 따른 특권도 누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박해도 이 땅 가운데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고난을 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고난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한 단계 승화시켜야 돼요. 고난을 신앙의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만 하지.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에는 소망이 생기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놀랍게도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성도는 그 믿음의 성숙을 고난 가운데 잘 견디고 인내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항상 양극이 있어요.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고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면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양극의 조화, 즉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요, 우리의 균형 잡힌 삶, 달리 말씀을 드리면 균형 잡힌 신앙의 생활이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인가를 기도함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기에 따른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 고난도 결국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특권을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축복의 그 이면에 있는 그 고난도 고난의 의무들, 그 의무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누려야 될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특권들을 이 땅 가운데 잘 누릴 수 있도록 혹시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낌없이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인생 가운데 고난의 그 길 가운데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겪어야 될 의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성숙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지금 많은 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무서웠어요. 비가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을까? 하지만 동두천이나 우리 경기 북부는 잘 지나갔지만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더 이상 이런 재난적인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치고 정말로 늦여름, 이 늦여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잠깐 틀어드릴게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아버지 한 지체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시간대 모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바 아버지, 라바 칼라리비올로 라바스테리비 히라리비올로 라바,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생각을 주님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의식하고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세들이 있습니다. 주님, 누리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들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들로, 아버지 거룩하고 귀한 것들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모든 이들에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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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들 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지옥 가운데 놀라운 일들 행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지옵소서. 주님, 주님, 열어지고 그 시원의 대 아버지 우리 교회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아버지. 아,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허락하시고 우리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시간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주님의 그 은혜들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우리 아빠 아버지 앞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필요하신지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또한 그거에 말미암아 또 지켜야 될 의무들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아는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은혜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이 나라 민족이 어렵습니다. 많은 빚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다른 누가 아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시는,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알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동두천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길을 만들어 주시사 우리가 그 길들을 잘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냥 보여지는 현상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본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를 얻는,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수요 기도에 아버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요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회가 끝나가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에서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일날 다시금 만날 때 그 어느 모습으로도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로써 수요 기도회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비록 얼굴은 잘 뵙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뜨거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에 교회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실 때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한다라는 사실들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